10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9절을 봅니다. 7절로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비난받는 바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바울. 여러분, 바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선교. 바울은 어딜 가나 복음을 증거했고 어딜 가나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숱한 박해와 고난도 겪었던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런 훌륭한 사람.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쓴 사람이 있었겠는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기록했을 정도로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 위대한 복음 증거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비난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높였다 그랬습니다.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자기는 살았다 그랬어요. 오늘 7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지금 바울을 지금 계속해서 비난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저들에게 좀 약간 항변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 지금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낮아지고 너희들을 섬기는 일만 했고 그리고 값없이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부유한 그런 도시에 세워졌지만은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무슨 잘못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활비 한 푼 받지 아니하고 모든 비용을 스스로 다 조달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늘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난하는 거 쉽지요? 비난 쉬워요. 많은 비난을 합니다. 또 가면 비난해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하여튼 뭔가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이 비난도 습관이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꾸만 나쁘게 얘기하고 깎아내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그냥 입에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알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해야
내가 올라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라? 낮아져라. 높여주어라. 섬겨주어라. 그런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천국에는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자이다. 역설적인 진리죠. 반대되는 진리.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많이 가지려면 베풀어 주어야 되고 하여튼 기독교의 진리는 뭔가 세상에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온통 희생해라, 사랑해라,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말로만의 사랑이 아닌 진실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교회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예? 오늘날도 교회에 선한 일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또 카페 봉사로, 청소, 또 식당,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해나가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건 저렇게 됐어. 문제야.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돼.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다 잘못됐고 틀렸고 문제가 많고 그런 것이에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격려는 하지 못할 망정 비난을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찬양 저기 연습도 안 했구먼. 어떤 저런 사람이 찬양대에 섰어. 우리가 비난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도 그래야 되지만 교회는 자꾸 높여줘 가면서 격려해 주어 가면서 섬겨 주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세워주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아주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봉사하는 모습이 천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 우리가 잘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태생이 그럴까요? 태생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깨닫고 성화되어 가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난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충청도 사람이라 그럴까요? 아니, 충청도 사람이면 다 그렇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아직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그 모습.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비난 대신 섬기며 격려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편안하고 세상의 그 어떤 장소보다도 훨씬 귀한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그러한 모습. 여러분, 비난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의미도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향한 비난, 또 사람을 향한 비난 이제 다 접어두고 다 내려두고 이제부터 사랑과 위로와 섬김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도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또 하루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다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전부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높아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군림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살며 섬기고 낮아지고 무거워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에서 값없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나의 입술이 부정하여 비난하거나 저들을 책망하고 살아가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격려를 보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실수한 것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옵나이다. 직장, 사업, 가정 다 주님께 맡기옵나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